성경 말씀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여 주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직과 레인들의 직에 대한 임무와 그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제 교육 또 제 헌신하게 하신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 제사장들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사장들의 권리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가문이, 아론의 가문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렇죠?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그들의 몫이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제사장들의 먹거리 문제, 제사장들의 현실 문제가 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로부터 나온다. 그것과 같다. 사실 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먹는 문제는 이건 사실은 현실 문제죠. 현실 문제고 생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하나의 은혜의 신앙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현실의 영역에서 현실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의 문제가 떠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관계. 그들에게는 이 먹는 현실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별되어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과 이 회중들은 서로에 대해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대신하여서 모든 예배와 제사의 중심 속에 그들을 돕는 자입니다. 제사장들이 역할이 없어지게 될 때에 그들은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이 회중들의 정결을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동시에 이 백성들은 뭐죠? 제사장들의 현실 문제, 이 먹는 문제를 보호하는 보호자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오늘 말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은
지금 이 제사장이 누가 되느냐가 지금 문제였지 않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또 제사장의 역할과 범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의 모든 판단과 모든 평가를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시고 오직 처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말씀들을 재적용시키시는데, 근데 여기서 확언하여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과 백성들은 서로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어떤 예배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가 잘 되어지게 하도록 이 교회 안에서 보호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가 잘 되어지도록, 그죠?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잘 섬김의 직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애쓰고 있는가? 교회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돌봄과 양육과 이거에 대한 어떤 섬김들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삶의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홀 여건도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교회가 외면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사실은 그 도전 과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거룩한 구별되진 몫을 정하시는 것은 서로가 보호자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12절부터 보면, 자, 이 첫 소산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이 짐승들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렇게 돌려라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지금 광야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 뭐였죠? 예.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거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먹을 거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먼저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죠? 먼저 다 소진한 사람들이 좀 약한 사람들, 그죠? 이 지파 부족이 크지 않은 외국인 민족들, 그죠? 잡족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먼저 이 먹거리 이슈가 발생을 했었고, 연달아서 이 광야 공동체 가운데 이 먹거리에 부족한 이슈가 발생을 했었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문제까지 연상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보호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먹고 살고 있죠? 이 사람들 대부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 그렇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이 땅의 소산 제사장 것이다, 너희들 잘 기억해, 명심해. 그리고 이 짐승들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 다 제사장 될 거야, 이건 하나님께 불태우고 나머지 제사장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분명하게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묵상해야 될까요? 물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안에서도 이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일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몰입해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아마 앞서서 야,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거 챙겨줘라, 이 얘기보다도 더 사실은 뭔가 비현실적인 문제, 내 문제가 아닌 문제, 아니 뭐 하나님 지들도 알아서 먹으라 그래요, 이런 거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죠?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상세합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제공해라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절대 지나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위까지, 뭐 가슴살과 넓적다리살 이런 명식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광야에서 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 민수기라는 성경책은 시작을 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실은 광야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 돌판을 주셨죠. 그렇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불로, 그렇죠?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앞뒤로 아주 큼직큼직하게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고 계시다. 어떻게? 그 광야의 바람을 맞으면서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불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긴 광야의 바람을 맞닥뜨리면서 오직 순종으로 자신의 마음판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학교다. 그리고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약속의 땅에 진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 이 광야에서 되어진 긴 시간, 만나를 먹으며 이 메추라기를 먹으며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회 본질 중에 하나가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서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이 부족함들, 때로는 광야 바람 같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시는 바로 그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 새겨주실 때에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잘 기쁨으로 새겨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도전하세요. 자, 아론에게, 야, 근데 너 미리 알아둬라. 너에게는 내가 분깃이다. 이 말은 뭐죠? 너 분깃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분깃 없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사실 아론 집안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땅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주실 거야.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좋텐데 그렇죠?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시죠. 너네 집은 없다. 넌 집 안 사줄 거야. 너 땅 안 사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네 분깃이니까. 이 집이 있는 거, 땅에 솟아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이거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보장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동시에 현실의 복의 해석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분깃을 잘 받았나. 그리고 소산들이 잘 되어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형통케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 하나님 안에서 불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불안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제사장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너에게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 불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얼마 뒤의 이야기죠. 미가서를 읽어보면 이런 오늘 이 18장의 민수기 18장의 말씀들이 얼마나 실현이 안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17장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미가의 집에서 생긴 일인데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막상 지금 약속의 땅에 진출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부자가 생겼습니다. 부자. 은 1,100냥을 그냥 한 방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건 제사장들의 110년치 연봉입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랬더니 막 저주했더니 범인이 아들이야. 그랬더니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에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곳곳 성읍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비치를 해서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성소로 오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책마다 특별히 이제 이 고기 먹는 문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들레헴은 그 지정된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레위인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시장 개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깃이 아닌 시대를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부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정 이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뭐 갖출 거 다 갖춰놓고 돈 많으니까 뭐 이렇게 예복도 해놓고 제사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기 집안에 그냥 사설 제사장을 고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런 신앙은 뭐 어디로 간지 없고 하나님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아들 제사장 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직을 주시며 이렇게 서로 보호자가 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분깃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망각해버린 시대. 결국 그들은 이 전쟁과 싸움에 소용돌이 휘말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광야에서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어땠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성경들이 너무 막연하고 그렇죠? 남 얘기 같고 우리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을 때에 정작 나의 삶의 시대가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상당히 무너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을 수 있더라. 불과 사사들의 시대에 그게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판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들에 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이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마음판에 새겨나가는 순종의 역사들 우리 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깃되어 주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 되시며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삶 가운데 기쁘며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